설교에 앞서 잠시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생 때문에 정말 고민이라는 거죠. 네, 동생이 초콜릿이나 막 과자 같은 거 있으면은 맨날 뺏어 먹고 동생한테 초콜릿도 나눠주면 안 되니 막 해가지고 제가 그 안에 4개가 있어서 2개를 줬어요. 공평하네. 근데 그 냉장고에 있는 초콜릿 3개를 먹고 싶다 했어요. 그건 내일 먹으려는데 그래서 자꾸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아니 싫다고 하지 말라고 좀 짜증내고 했는데 엄마가 너 그럴 거면 초콜릿 다 버려. 그래서 그냥 아니요 그냥 줬어요. 그래서 진짜 억울했어요. 저는 자기는 좀 먹을 거 다 먹으면서는 내 거만 뺏어 먹고 진짜 뻔뻔하더라고요. 진짜 뻔뻔하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아까 동생이 뭐 언니를 꼬집고 때리기도. 네, 그래서 여기 피멍 뚫어있어요. 여기. 아유, 세상에. 학교 가는 길에 그 신호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동생이 트럭에 이렇게 칠 뻔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끌어당겼어요, 가방을. 근데 동생은 왜 끌어당기냐고 머리 쪽하고 등 쪽하고 막 때리고. 동생이? 그러니까요. 구해줬는데? 참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근데 동생은 언니 미안, 쏘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니 미안 소리. 그래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이없어서. 그리고 걔 말대로 해주지. 신경 끄면 되잖아. 실은 엄마가 이렇게 동생 잘 보라고. 선생님 말을 너무 안 듣네. 동생은 몇 살 때부터 말을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 5살 때부터는 말 잘해놨는데. 동생이 5살 때. 네, 근데 6살 때부터 갑자기 막. 6살 때부터? 네. 그때 어땠어요? 6살 때 확 변했을 때 어땠어요? 나 진짜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6살 때 당황 많이 했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고민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누구나 항상 고민을 갖고 삽니다. 어제는 오늘이 고민이었고 오늘은 내일이 고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요 고민이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늘 고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고민, 같은 종류의 고민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고민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세상 사람들의 고민과는 좀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체로 이러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물론 분명히 우리는 선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희생과 같은 추상적인 의미의 하나님 뜻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심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야 합니까? 와야 합니까? 여기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저기로 가야 합니까? 지금 가야 합니까? 나중에 가야 합니까? 내가 이것을 가져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까? 이런저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현재적이고 개인적인 뜻을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고민합니다.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하기가 싫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내 뜻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싫어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해요.
도무지 내 뜻과 욕심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억지를 부립니다. 억지를 부려요. 내 소원이 그대로 내 마음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떠나라고 하시는데 떠나지는 않고 이 상황 이대로에서 복을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셋째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요, 끊임없이 자기 정당화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와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가기가 싫어요. 왜요? 목사님 설교가요, 다 나를 책망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선택이 옳지 않은 선택인 것도 알고, 나의 길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이 아닌 길이라는 것도 알지만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더 큰 고민을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신자들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까지 이게 고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문제와 고민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먼 구약 때부터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짧게는 수년, 수십 년씩, 길게는요, 구약에서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끊어졌어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들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로 불리는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와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듣기를 싫어해요. 구약에서 새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신약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4절로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주 그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아픈 가슴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고민이었고 들어도 순종하기 싫어서 고민이었어요. 어찌 보면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를 이어가던 사도 바울에게도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장인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였고 2년 동안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죽을 고비를 함께 넘겼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나바와 아주 심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바울은요, 오늘 말씀 9절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영어로는 비전으로 번역된 이 환상은요, 두 가지의 환상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 주도적인 환상과 하나님 주도적인 환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 주도적인 환상은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그 깊은, 그리고 과거의 일 때문에 그 잠재의식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그 과거의 의식이나 또는 미래에 대한 아주 강한 욕망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잖아요. 뭐 학교 폭력을 당했거나, 어렸을 때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또는 뜻하지 않게 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전쟁에서 아주 끔찍하게 동료가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목격하거나, 그래서 PTSD라고 하죠. 그런 군인들처럼, PTSD를 겪는 군인들처럼 과거에 큰 사고나 피해나 아주 강한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환상에 빠지게 돼요. 아주 부정적인 환상입니다. 또는 아주 강한 욕망이, 아주 강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의 소원이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질 환상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로요, 이제는 하나님 주도적인 환상입니다. 하나님 주도적인 환상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아주 특수한 사건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을 극복할 때 이 영적인 기능이 극대화되는데요. 이때 영계를 보거나 영적인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요, peak experience라고 합니다. peak experience, 절정 경험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악마도,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지식과 문화와 그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셔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나주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만남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이러한 환상을 하나님 주도적인 아가페적 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육체와 세상에 한정된 인간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성경에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멀리 태초에 아담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죄를 범했어요. 얼마나 황당한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이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기 전에 자신의 재물을 그리고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냈잖아요. 아벨에 대해서 또 화를 냈어요. 분노했고 안색이 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지 않으시고 타이르듯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주 대단히 친절하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아주 많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기도 하셨고 말씀하기도 하셨는데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단한 의인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해요. 잊지 마세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 있었던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의 사람들, 나이 어린 사무엘부터 나이 많은 엘리까지 폭넓게 만나셨습니다. 폭넓은 상황에서 만나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환상은요,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32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사도행전에만 2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만. 그래서 사실 이 환상이라는 단어도요, 바울 친화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바울은요, 바로 이 환상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에 환상 중에 하얀 빛에 둘러싸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환상 때문에 사울이었던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환상은요, 사도 바울의 운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요, 환상만을 쫓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상가도 아니었습니다. 수도사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려고 달려가던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철야 기도도 안 했어요. 금식 기도도 안 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큰 죄인이었던 바울을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만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이걸 헷갈려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히 지성적인 사람이었고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진 행동파였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성격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바울은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7절을 보시면요. 애쓰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계속 시도한다, 노력한다, 온 힘을 다해 애쓴다 하는 뜻이에요. 단순히 애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절히 노력했고요. 열심히 노력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둘째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한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요, 아주 대단히 경건한 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습니다. 눈앞에 대단히 절망적인 현실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아주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경건한 귀와 경건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도다. 충분히 로마에 갈 수 있었어요. 아니, 그냥 가면 됐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순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요. 무리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의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또한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에는 지금까지 모든 시도와 경험과 계획을 전부 다 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6절에는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는요, 예수의 영도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성령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9절에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요,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이 막히고 내가 생각했던 문이 굳게 닫혀버릴 때 조용히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셨습니까? 그럼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쪽 문을 닫으셨습니까? 그럼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경건한 눈과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이 막히면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어느 쪽 길을 열어주실까? 어느 쪽 문을 열어주실까? 왜 이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기대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눈과 귀와 열정과 의지로서 순종을 실천했던 사람.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하던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큰 모험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 바울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천일 기도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국의 선교사였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목사님들 설교의 예화의 단골 소재이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은요, 중국에 가려고 했어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을 따라서요,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이분도 환상을 보았어요. 미국의 선교사였던 저드슨, 그 바로 옆에 저드슨은요, 인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미얀마로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맨 오른쪽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도로 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힌두어도 따로 배우고요, 의학도 배웠어요. 인도로 가서 사람들 고쳐주려고 의학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병원 세우려고 의학 배운 게 아니라.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No one for Korea. 누가 한국에 갈 것이냐? 누가 한국에 갈 사람은 없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는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가요, 자기의 계획이나 뜻을 깨끗이 포기하고 환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절망하겠습니까? 가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죽는 것 아닙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큰 용기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바울도요, 이 선교사들처럼,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들처럼 이미 아시아, 우리나라 쪽으로요, 이 아시아 쪽으로, 저쪽 유럽 쪽이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이미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환상을 따라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환상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의 뜻에 집착하거나 좌절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긍정적으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어제라는 과거를 통해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저 미래를 보고 내일을 보고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바로 그때 자기의 욕심도, 자기의 지식이나 그 알량한 지식이나 별 볼 일 없는 능력도, 자기의 나약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만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자기 욕심은 버리지 못하고 자기 일에 축복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겠습니다. 문을 닫으시면 내가 기다리고 다른 문을 여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 had called us.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동시에 자기 계획을 다 포기하고 순종했습니다. 내일의 약속을 믿고 겸손히 오늘 응답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큰 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고 승리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먼저 생각했고 주님의 뜻을 들으면서도 내 뜻만 먼저 말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했고 불편하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닫으신 문을 버리고 주님께서 다시 여신 문을 향해 살면서 바울의 안목과 용기와 순종을 배워 주님의 뜻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믿음과 내 뜻을 과감히 버리는 용기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순종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면서 바울의 승리와 기쁨에 동참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